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소개할 때 가끔씩 족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집안의 누구의 몇 대 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족보 이야기를 하면 입을 닫고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일도 아니고 또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도 내가 그 사람의 후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괜시리 오해를 받고 또 차가운 시선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족보는 세상의 족보와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탁월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우리 족보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온 땅에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노아의 아들들에게서 나온 민족들의 수를 세어보면 선택적이지만 70민족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70은 완전수인데, 그러니까 이 노아의 아들들의 70민족, 족보에 기록된 70민족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모든 민족이 노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의 기록 순서를 보면 역순으로 야벳부터 함과 셋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계보들이 선택받지 못한 계보 이후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셋이 가인 뒤에 나오고 또 이삭이 이스마엘 뒤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야곱도 에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야벳과 함보다 나중에 기록된 셈의 족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소개되는 족보는 야벳의 이 계보 족보입니다. 야벳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넓게 하신다, 또 그를 넓히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대로 5절에 보니까 이들에게서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라고 다른 족보에 비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의 대다수의 절반 이상 또 절반을 차지하는 그 설명이 여러분 누구의 족보입니까? 바로 함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20절까지 가장 많은 부분에 할애되어서 소개되는 이 민족이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길게 소개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부러울 만한 족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화려한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함의 후손 중에서 특별히 8절부터 12절까지 한 인물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니라. 그리고 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느네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니므롯에게서 고대의 명성을 떨칠 만한 그런 강한 민족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비롯한 거대한 성읍들이 이 함의 후손들에게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소개하는데 이 앞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에서 앞에서라는 이 말 속에 대적하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의 이름의 뜻을 추측하기를 반역하다라는 그 이름의 뜻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함의 자손 중에서 우리가 잘 알만한 나라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구스와 미스라임, 그리고 바벨과 아수르와 블레셋과 가나안이라는 후손들이 이 함의 자손들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민족들이 속해 있는 이 함의 족보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가 된 이방 나라들의 그 족보가 이 함의 족보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가 된 이방 나라들 뿐만 아니라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계보, 그 족보가 함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함의 족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교훈이 뭘까요? 바로 헛된 세상의 영광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함의 자손들처럼 세상의 헛된 영광에 목을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덜 성공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더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나머지 이 후손들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이 함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함의 자손처럼 겉은 화려하지 않더라도 셈과 야벳처럼, 또 다소 조금은 소박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요 존귀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또 간절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앞날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모된 마음에서 당연하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구하고 간절히 구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족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름을 이어가지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오늘 함과 같은 이 함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은 이 족보에 나오는 기록을 끝으로 성경의 기록에서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또 역사의 뒤안길에서 잊혀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명의 후손들의 족보, 이 족보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은 어느 쪽에 이름을 남기는, 또 어느 쪽에 속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겉으로 봤을 때 조금은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함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다소 소박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렸던 나머지 이 두 족속의 후손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화려한 업적보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또 살펴봅니다. 함의 후손들처럼 겉으로 화려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